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단어들 가운데 기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실 때, 청결케 하실 때 선언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습관을 강조하는 권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 혼합주의로 인해서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건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짓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전도관의 박태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은 실패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와서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어리석인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죠. 지난 11월 4일 날, 며칠 전이죠, 캐톨릭에서 이례적인 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은 그거를 이제 알았냐?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발표하고 끝낼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내용이 뭐냐면 이 교황청에는 신앙교리부가 있습니다. 이 신앙교리부에서 지금 교황이 네오 14세잖아요. 네오 14세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한 이 공식 문서에서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 또는 공동 구세주로 부르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000몇백 년이 흘러서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발표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마리아는 구속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다라는 겁니다. 귀하지만 구원에 직접 참여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냐? 그 전까지는 참여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공동 구세주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공동 구속자라고 이때껏 주장해 온 겁니다. 그들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를 주장해 왔잖아요. 세 번째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마리아 신학을 교황청이 스스로 조종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균형을 다시 잡겠다 말씀드렸듯이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카톨릭이 그동안 1000년이 넘도록 스스로 만들어온 오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 신학적 과잉에 대해서 정직한 인정, 회개, 돌이킴이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돌이켰다. 아직 멀었습니다. 걔네들은.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이 당연한 진리를 지금은 2025년 11월 4일 선언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자성어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침소봉대입니다. 침소봉대는 뭐죠?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카톨릭은 대사화소라는 건 뭐냐면 큰 일을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사하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목사의 일탈은 카톨릭 사제의 일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큰 것을 작게 만들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그 독일의 유수 하나가 났고 전 세계로 전송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수 언론에도 그 기사들이 올라가 있었죠. 제가 오늘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내려졌어요. 중앙일보 4대 일간지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살펴봤는데 다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 뉴스를 다시 찾아보니까 외국 뉴스들은 다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썩었고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2018년도에 독일에 무슨 기사가 났느냐라면 독일 카톨릭 사제들이 70년 동안 3,766명 이상의 아동의 성학대를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일에 관여, 그 아동은 몇 살이냐면 13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관여된 신부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670명이에요. 그런데 이 뉴스가 독일만의 뉴스냐?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전 세계 뉴스를 찾아보면 막 시대를 걸쳐서 계속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와 종교가 유착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을 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몇몇 목사들의 일탈은 침소봉대하죠. 그러나 이 천주교 신부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대사화소 한다라는 겁니다.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갖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제를 가리켜서 father이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 호칭보다는 목사라는 호칭이 더 좋은 호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식을 추행하면 그거는 근친상간입니다. 사자들이 사회의 정의를 외치기 이전에 성당의 정의를 외쳐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결혼해라. 이상한 짓 그만 좀 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변증이 아니라 마리아 신학의 그 출발점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AD 553년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평생 동정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왜 결혼 안 하냐? 베드로가 안 해서 한대요. 안 했는데요. 그런데 그 교리도 바뀌었더라고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나오잖아요. 열병에 시달리는 걸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성경을 안 읽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54년에는 이 무염수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교리를 또 만들어내요. 이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학적 추론이잖아요. 그리고 대중의 어떤 신앙심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뭐예요? 인본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를 더해서 만들어진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도에는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체 들림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당에 가면 뭐 어거스틴 성당에 마닐라 대성당이라든지 어거스틴 성당에 가면 그 입구에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러면 동상은 어거스틴이죠. 근데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펜이 들려 있거나 아니면은 통치의 수단인 홀이 들려 있거나,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들려 있고, 성경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제일 권위 없는 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충돌하면 뭘 따르죠? 전통을 따릅니다. 전통과 교황의 말이 충돌하면 뭘 따르죠? 교황의 말을 따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는 뭐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 또한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또한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톨릭은요 성경 플러스
성전 플러스 그 다음에 교권, 이것이 그들의 교리의 기초예요. 근데 우리 교리의 기초는 뭐죠? 성경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어떤 사람의 말이 성경과 충돌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교권이 성경의 최종 해석자 역할, 역시 마치 이슬람, 제가 이라니안, 우리 부부가 이라니안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처음에 우리 아이판이 뭐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는데 길 가는데 이라니안 애들한테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파티냐? 그러니까 파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복을 입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파티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런 건데 우리한테 파티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야, 코란에 예수가 메시아잖아. 그 코란에 써 있잖아. 그런 게 써 있네. 코란 펴서, 야,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오, 진짜 있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일주일 있다가, 그런데 그거 누가 해석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게 누가 해석한 게 왜 중요해? 거기서 그렇게 써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이맘이 그러는데, 이맘이 해석하지 않은 거면 틀린 거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교황이 해석하지 않았으면 틀려, 신부가 해석하지 않았으면 틀려.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혹 잘못 해석하면 교회 평신도가, 목사님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수정해요. 제가 옛날에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 같은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갈렙이 개 같은 자라는 뜻이 없는데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막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제가 교회에서 공개 사과하고, 그 사람은 이미 교회를 떠났는데, 나중에 만나면 이제 말해야지. 근데 내가 하여간 사과를 했어, 교인들한테.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근거를 찾았어요. 엠마오 출판사에서 나온 성구사전에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구사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엠마오 출판부에서 나온 성구사전을 다시 샀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나타나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시고 내가 교회 사과한 거 취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못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뭐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자식이 아버지를 못 낳잖아요. 그러나 말하다가 이제 잘못 말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보통 교인들이 애교로 봐줘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몰라. 솔직히 집중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몰라. 그러나 잘못된 것을 수정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많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이 이야기 드리다가는 날이 새고, 지금이 뭐 천주교 욕하는 시간도 아니고, 뭐 그들의 뭐 잘못된 교리,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중요한
교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2025년 11월 4일 발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가톨릭에 구원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없다라고,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구원이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톨릭에서 영세 받았다라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로 인정해 줬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가톨릭에 영세 받았다, 교회 와서 다시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다시 영세 받으라고 할 것이고요. 저는 성당 다녔었어요. 저는 왕십리 성당 다녔었어요, 어머니랑. 그런데 저는 이제 어머니 따라 어른 미사에 참여했는데, 천주교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이 떡만 줘요. 신부 앞에 가서 하면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뭐 사람들 다 나가길래 쫓아나갔죠. 그래가지고 제 입에다가 넣어주길래 돌아오는데 누가 탁 잡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영세를 받았네요.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다 그러니까 신부 앞에 다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손으로 혀에 있는 걸 다 긁어냈어. 다 긁어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계속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마리송도 예수 그리스도인가? 거기도 다녔어. 뭐 영어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친구한테 장난감을 빌렸는데 그 장난감이 도마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뺏어서 안 주는 거예요. 사탄의 물건이라고. 나 친구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뒀어요. 또 절에를 다녔는데 우리 학교 마치고 이제 안정사 절 거기를 이제 갔어요. 안정사 산을 넘어오면 이제 안정사 절을 넘어오는데, 이렇게 넘어오는데 중들이 개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던졌어요. 이 땡중들아 그러면서, 고기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던졌는데 이제 소리를 치는 거야, 꺼지라고. 그런데 제가 또 던졌는데 이게 통통 튀겨가지고 맞았네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잘 뛰는 줄 압니까? 와, 그 사람 뛰고 날 잡겠다고 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저 도망가고. 근데 그 절 보시면 바람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어른은 이제 조그만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중이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안 나가고, 그래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 잡겠다라는 일념하에 안 가. 그런데 주지승이 부른 것 같아. 야, 누구야? 안 와!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가더라고. 그때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제 얼굴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를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또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로 이제 정착하게 되고, 이제는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2세대가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에 가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요.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제자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았어요. 이 제자가 가서 뭐를 세운 겁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건강한 그런 제자 운동에, 그리고 교회 운동에, 복음 확산에 모범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저도 뭐 저희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얘는 내 제자다 뭐 이런 말을 쓰지는 않죠.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무명의 목사인데 무슨 교회라도 뭐 크고 좀 한국 교회 이름이라도 좀 날리고 그래야 뭐 제 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지금 뭐 헤매고 앉아 있는데 걔네들 보기에 제가 뭐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라고는 안 해. 걔네들도 뭐 저를 특별히 뭐 스승이라고 하긴 하는데 걔네들도 뭐 빌빌거리고 앉아 있는데 뭐 서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역들을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사역을 잘하고 있으면 목사님 누구 목사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자라는데 아 걔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 내 제자죠. 걔가 내가 스승이라고 얘기하면 제 제자가 맞죠. 근데 걔가 굳이 스승이라고 안 하는데 내가 걔를 제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 친구 사역 잘하던데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왜요? 제자가 세운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복음 안에 유대적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적 신비주의, 그리고 천사 중개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의 기독교였는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교회 안에 스콜라 철학과 교회 안에 태양신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되어져 버린 게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걔네들은 또 우리를 집 나간 형제라 그러대요. 아니 우리가 언제 집을 나가?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그 기독교. 걔네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반역자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쓰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리폼드 크리스찬. 우리는 뭐죠? 본 어게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고 우리는 무슨 뭐 집 나간 그런 식으로 옛날에 무슨 통합측 어디에요? 저기 강동구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 이름이 뭐 사만인가 사안인가 오한인가 이 사람이 캐톨릭은 큰 집, 뭐 우리는 작은 집 그 말하고 나서 그 교회에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모이면 헛소리 해도 됩니까? 많이 모이면 헛소리 하면 안 되죠. 많이 모이면 더 조심해야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입을 조심해야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그 추진수 선수의 목사들을 비교해가지고 이중직하지 말아라.
프로 선수들이 알바하면서 야구하냐? 그러면서 추진수 선수를 예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황당하든지. 예? 그러면서 그분은 뭐 자기는 사례를 안 받는다. 나도 홍성사 사장이면 안 받겠다. 예? 나도 우리 누나가 고혼하면 나도 안 받겠다. 예? 그러니까 좀 대형교회 목사들은 좀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런 있으면 선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가 10명 도와줄게. 다른 교회도 10명씩만 책임져 주세요.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데 전무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면 오히려 역시 기독교의 큰 어른이다 라고 존경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죽하면 너무 힘들어서 예? 이중직 하는 것이잖아요. 예? 나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열심히 돈 버셔서 목사 잘 먹여 살리자.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신학이 자꾸 교회 속에 들어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사상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 중심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아멘.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는 구원의 충분 조건입니다. 기도로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잖아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겠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 사이즈에 우리 프레임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었던 1897명의 간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200에서 300만에 이르는 그들이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요단을 가르고 함성소리 교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이성의 신정국가 다실레야를 건설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계속 부탁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네가 더 이상 네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나를 부르겠지.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 제자 가운데 김자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갑자기 울면서 교회를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말을 걸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길래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얘가 또 뛰어나갔어요. 근데 기도도 얼마 안 했어요. 또 뛰어나가길래 제가 쫓아갔어요. 자은아 불러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눈을 훔치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길래. 그래서 교회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더니 그래? 그런데 너 지금 어디 가? 그랬더니 기도했으니까 이제 친구한테 가죠. 그러더니 그래? 근데 무슨 일인데? 너 엄마한테 되게 혼났대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잘 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얘는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교회구나. 얘는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픈데 제일 먼저 손 얹고 기도하나요? 뭐 경제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게 부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지갑 속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써 있었어요. 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게 부족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족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저는 부족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일생 부족했어요. 일생 부족했어요. 사역할 때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분명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왜 부족한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죄가 생각났으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은 급속하게 말았어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왜 만나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만나는 약속을 이 사람이 스스로 2번을 노쇼를 하고 결국엔 만났어요. 그것도 새벽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정확한 액수의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스케줄은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는 거고 나를 만나서 이것을 줘야겠다라고 계획해 돼 있던 거고 저는 문제가 생길 줄 몰랐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선교부에서 와가지고 나는 해당 사항도 되지도 않는데 누가 연락 와서 센츄리팍 호텔 707호인가 1호인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왜 가냐고 그랬더니 가라고. 그래서 가서 배를 눌렸더니 와 무슨 막 돈 세는 기계가 있고 막 돈을 막 세고 그 다음에 아는 선교사님들도 다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총회구제부에서 와가지고 그 피해 입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어요. 제가 받으면서 우리는 피해가 그렇게 없거든요. 피해가 없는데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또 공적으로 필요한 그 딱 액수가 페소로 환전하니까 딱 필요한 돈이에요. 그때 뭐 학교 관련된 무슨 거에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죠. 지금 학교를 10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 뭐 갑자기 그 도로 공사하면 도로에 그 차량 이탈 방지 턱을 무식하게 한 이만큼씩 싸잖아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쌓거든요. 그걸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쌓으면 우리가 임의로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DPWA인가 뭐 어딘가 거기에 학교 한영우 장로님 뭐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다리 놓는 건설하는 이 공간을 띄고 그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갑자기 다리를 빨리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견적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7.5밀리언 받고 5밀리언 받고 막 견적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경험 없는 사람 통해서 건설하면 안 되고 막 그래서 견적서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또 염려해.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걸음걸음 채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했냐? 안 부족했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왜 내 체력이 부족합니까? 내 영역이 왜 부족합니까? 물질이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 부귀영화 누리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호의호식하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하자라는 거잖아요. 구제하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교회 집사자라고 사택 하나 사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투기하면 되냐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집 한 채 갖게 짜는데 그게 투기입니까? 그래서 그때 집 안 사가지고 저 고난을 겪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승자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목사가 기도하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썰 하고 따라와 줘야죠. 재직이 뭡니까? 재직은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게 재직이잖아요. 얼굴에 눈에 쌍심지를 키고 반대하는 게 재직입니까? 표정들이 우리는 목사님에 다 동의하고 따르라면 다 따르는데 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요? 죄송해요.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이 혼합신학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 금욕신비주의, 천사 숭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중복대 교환을 제가 오늘 일이 많았어요. 제가 신경을 썼더니 이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렸을 때 그냥 스스로 빠지는 이빨 말고 이빨을 뺐어요. 저는 위아래 사랑니가 없어요. 저는 이빨 4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안 났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랑니가 없어요. 그런데 제 아금니는 보통 사람의 이빨보다 두꺼워요. 그러니까 사랑니가 2개로 합쳐졌나 봐. 뭐 어떻게 됐든. 근데 이빨 아프니까 발음도 세고 2주 동안 2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밤에 잘 때 그냥 끙끙끙 앓고 자고 지금도 이제 말이 좀 세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억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빨 얘기 꺼냈냐면 그래서 교환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수정할 시간이 없었다. 망우리 공동묘지감에 왜 묻혀 있냐 그러면 다 핑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철회해야 되는데 또 장례식장 이빨 치료하자마자 또 우리 최시영 집사님 또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몇 호냐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사무실이라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거기 부주함에다 돈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나안교회 조현묵 목사 김지영 사모 딱 쓰고 그때 아내가 여기 아니야. 얼마나 민망하든지 다행히 거기가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다시 빼주시면 안 돼? 그랬더니 그분이 돈통을 또 열어가지고 부의금을 또 빼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오늘 되게 민망하고 좀 당황스러운 또 아버님 소천하신 우리 최시영 집사님 붙잡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위로만 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울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러면 대갈고로인데 대갈고로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갈대고로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하여간 갈대고로 이렇게 외우는데, 그 다음에 갈대고로 에골빌빌이잖아요. 에골빌빌은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인데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딤디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 그는 복음 때문에 갇혔잖아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가도 그러면 난 편지로 복음 전할 거야. 나를 가도 나는 그러면 SNS로 복음 전, 교회 예배 못 드리게 그러면 나는 화상으로 예배 드릴 거야. 예? 여러분들 복음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도록.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혼란 가운데서 혼란하지 않는 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요, 사탄이 알아요. 사람들에게 패배의식을 제일 먼저 심어줘요. 예? 여러분들 그때 절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학교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낙신 목사 와 있지만 우리 장로님이 그 문교부에서 한국인, 분명히 한국인을 만날 텐데 그러면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 문교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서성이고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내번부단하고 뱅크랍 되고 뭐 변호사 노티스 받고 정말 절망할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면 안 할게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너무 반대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뭐 진나 보자 하나 보자 막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제가 화가 나면 화를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하고 쏟고 제가 욕하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기 뭐예요, 면역체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막 다리 괴사 일어나고 다리 잘라야 된다고 병원에 후송되고 막 이럴 정도로 막 그 고통. 저는 뭐가 있냐면 선지자가 강대상에서 무엇을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습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존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존심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선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안 쓰시나? 안 쓰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세라 정밀의 전혜인 장로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언제 은퇴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표한 매출을 이루지 못하면 은퇴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매년 그 매출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IMF 때 회사가 문 닫을 지경에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이 기업이 믿음의 기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너는 너희 직원들을 영혼으로 생각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 시스템을 다 바꿔요. 그냥 드리는 사내 예배가 아니라 정말 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목표를 달성하시는 거예요. 지난 부산 코스타 갔는데 장로님 아직 은퇴 안 하셨더라고요. 저도 동일선상에서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와. 뭐 가나안교회를 개척했어. 그런데 못하게 됐다고 쳐요. 못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 거잖아요. 나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학교를 운영하지만 제가 학교를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제가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빚내서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빚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안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보다 슬픈 게 있을까요? 뭐 교회 문 닫게 됐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압니까? 청춘을 바쳤는데 20여 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날 때 녹슬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신다라면 그거보다 비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 가나안교회가 행복하죠. 강단이 있고 설교를 하고 저 선교사님들이 지금 저거 언제 끝내? 또 끝나면 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는데 언제 우리 집 가? 잡혀와가지고 교인 없다고 지금 오늘 외출자들 많으니까 빨리 와가지고 자리 채우고 한국 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와가지고 지금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쓴다 그러면 그거보다 비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움이 생겼어.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중재하고 오해를 푸고 만남을 갖고 뭐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뭘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면 감당 못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뭔가 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부족할 수 있지 이렇게 끝내면 안 돼.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뛰어넘고 교환을 살펴보시고 스스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느냐라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이 되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 됐어요. 뭐 젊어 보이는 거는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0이 되는 거이잖아요. 아까 전에 고 목사님 뭐 수저를 들고 젓가락 하는데 젓가락질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내 옆에서 아이고 진짜 이제 할아버지 다 됐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한테 야 우리 노인네하고 어울리지 말자. 야 아저씨 우리도 같이 늙는 것 같다. 야. 아이고 좀 이따가 저러다가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겠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도 멀지 않았대. 우리는 그래도 안 멀어. 기도해 주세요. 감기 걸리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다는 젓가락을 털어.
아이고 웃겨라. 에?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생선 발라줬다니까요. 아니 혼자 스스로 밥을 먹어야지. 아 그리고선 지금 설교 이 교환을 봤더니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있게 하라 이 말이 있네. 아유 지금 앞에 말한 거 취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과로사로 한 번에 가세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에? 에? 그랬더니 아 요즘은 가로할 일이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요양병원에 가 있고 이런 게 좀 서글플 것 같아. 에? 예, 그래서 이제 아유 이거 어떻게 포장해야 돼? 그래도 우리 고목사님은 제가 뭐라 그래도 별로 시험을 안 받아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4장 2절에 뭐 하라고요? 예?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기도하세요. 문제 있을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히 바라고 구원의 은혜가 급속히 바랍니다. 제가 간증자잖아요. 왜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필리핀의 삶 가운데 모자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극적인 상황 가운데 늘 채우셨어요. 극적인 상황 가운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극적인 상황 가운데 3층 증축하고 여러분들 학교는요 시설을요 계속 보완해야 돼요. 그런데 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셨듯이 뭐 이제 나중에 다리 건설하러 간다고 이제 기공식 한다고 간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완공식 한다고 또 가겠죠. 나중에 그 다리 놓으면 이제 바로 그 앞에 체육관 지니까 또 이제 체육관 기공식 하러 간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돌아온 세월 걸음걸음을 보면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번 부도나고 뱅크랍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적 분쟁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땅을 이제 매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매각하고 그 다음에 법적 수수료 빼고 너네가 납부한 돈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우리도 변호사 보내가지고 그 땅 손대지 말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앞으로 6개월 되면 이제 완납인데 그때 다 줄게. 그 대신 이자는 탕감해줘. 뭐 이자 협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일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생겨서 그 다음날 가서 잔금 지불한 적도 있어요.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제가 에어컨 놓을 돈은 없는데 LG 박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에어컨 몇 대를 놔야 되고 견적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견적은 내드리는데 교회 공사는 안 합니다 였어요. 그런데 그 박사장님 오기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돈에 이게 전체예요. 3,000달러를 줬어요. 그때 3,000달러를 받아서 갖고 있고 박사장님 와서 교회는 안 하겠다. 견적은 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사장님 제가 계약금으로 지금 3,000불 드릴게요. 그리고 에어컨 공사하기 위해서 에어컨이 교회로 도착하는 날 이제 50만 페소를 드릴게요. 그리고 에어컨을 다 설치하면 제가 나머지 잔금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세요? 에어컨 들어온 날 누가 개돈 탔다고? 내가 교회에서 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굳이 개를 해가지고 개돈 탔다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돈 냈어요. 그 마지막 돈도 어떻게 낸 줄 아세요?
그 다음 개 타는 사람이 그 돈 들고 교회에서 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개돈 타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잔금 내. 그런데 아세요? 문제가 뭐냐면 삼선이 없는 겁니다. 예? 삼선을 끄는데 에어컨 설치비만큼이 또 들어가. 그런데 설치했잖아요. 그 전기선 저희가 깔았어요. 저기 그 시푸드 마켓에 있는 그 뭐죠? 거기서부터, 예? 저희가 전기를 몇 밀리언 들여가지고 깔은 거예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가만히 뒤돌아보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따클로반 갈 때도 그랬어요. 따클로반, 하나님 따클로반에 자연재해가 났는데 가서 돕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3사람 보냈어요. 예? 허장로님하고 4사람 보냈구나. 덴마크 집사하고 또 몇 명, 또 임집사인가, 하여간 4명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잘 데도 없어서 노숙했어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3번째 되는 날 제가 주일날 설교했어요. 따클로반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런데 예배 마치는데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 즐거운 여행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을 줄이고요, 이 돈을 따클로반 도와주는데 써주시면 안 되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가기 시작한 게 공식적으로 16차례 갔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여호와 우리 목자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면 우리에게 부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시다. 골로새 교회 문제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 하라는 거야?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선순위 하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모여서 뭐 합니까? 교회가 모여서 복음 전파하고 믿는 자의 무리의 수가 더해져 나가는 게 교회의 목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못하면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아멘. 그러면 그분은 간 선교사고 우리는 보낸 선교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라고 할 때 그 선교사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문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라고. 아멘. 세 번째 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아요. 여러분들 개척교회 목사 힘들고 어려워요. 예? 분탕질하고 어렵게 만들고 막 마음 갈리게 만들고 그러지 마. 옆 사람이 그러지 말아라 좀. 아유 짜증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죠? 시원한 콜라 같은 사람이 돼야죠. 냉수 같은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들 그 사막을 걷고 있을 때 오아시스가 그 나그네의 갈증을 해소해 주잖아요. 예? 저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예? 우리 여기 개척할 때 빈자리 채운다고 멀리서 이렇게 와서 자리를 채워주잖아요. 예? 병원 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파주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 맨날 물 먹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요. 파주에서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동탄에서 오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도 멀리 가서 와야겠다. 그러면 안 돼. 나중에는 다 교회 중심으로 이제 모여들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사역에 그런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아니 임마누엘 교회가 나 밥 먹는데 돈 내고 왔어. 그 교회 청년은 왜 이렇게 훌륭해? 근데 걔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민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민수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유 참 훌륭하네 임마누엘 교회. 근데 그런 얘기를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뭐죠?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사람 살리는 말 하세요. 예? 파괴적인 말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뭐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